주고 또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이 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회복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리더들로 부르셨음을 오늘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거침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입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 롱 위크엔드인데 이렇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갑절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항상 리더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리더이냐에 따라 그 시대가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 선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리더가 선한 리더면 그 방향이, 그 시대의 방향이 선한 쪽으로 가고, 리더가 악하면 그 시대의 방향이 악한 쪽으로 갑니다. 그 악한 쪽으로 간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히틀러를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그렇듯이 리더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든 국가이든 어떤 단체이든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회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들과 함께 혹은 그들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전적 의미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리더가 생각하는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른바 자기가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힘,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리더가 갖고 있는 그 소양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게 리더십이고, 리더는 바로 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어떤 포지션, 어떤 지위 혹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가 리더가 아니라 누가 영향력을 주느냐가 누가 리더인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끔 하시는 그 일들은 언제나 리더를 세우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노아, 아브라함, 혹은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혹은 히스기야, 엘리야, 또 혹은 다니엘 등등 성경의 그런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던,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리더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에서 혹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의 존재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지역 가운데 또 리더를 세우십니다. 저는 그 리더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렇게 금요기도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이 교회의 리더여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향단이 하늘에 올라가 그 기도의 향단에 하나님의 불을 넣어주시고 그럴 때 천사가 그 기도의 향단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리더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며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에베소서 강론을 들으시면서 그 한 책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짧은 서신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명료하고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비전과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 하나님을 알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이 알게함이라는 건 정보로 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사귐의 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직접 내가 맛보고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그 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정리하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전부 다 받으신 진정한 통치자임을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삼으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는 뭘 설명해 주냐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살리심을 입게 되었고, 그 살리심을 입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구원받고야 만다, 구원하고야 만다는 그 확신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확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서 아하!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왜 주셨는가, 그분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당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당입니까? 은혜 받으면 참 천사 같은데 은혜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의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만드셨습니다. 이걸 나타내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느새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서로 너무 다른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다른 둘이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너무 다른 둘이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함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성령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다 잘한 것도 아니고요, 너가 잘나 너 혼자 다 잘한 것도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베소서 1장 2장이 이렇게 한눈에 쫙 펼쳐서 보여준 후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런 일들이 각 지역교회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다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게끔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 그 리더는 어떤 리더인고 하니 일꾼 리더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리더십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모습, 일꾼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그것은 주신 소명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일꾼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에게 주신 소명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갇힌 바 되어도, 내가 뭔가에 묶여진 것 같아도 그 주신 소명, 나의 부르심을 언제나 확고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냥 뜬금없이 툭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러므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까지 나와 너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지금 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AD 61년, 62년 경쯤에 바울이 옥에 갇혀집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바울이 그냥 자기 기분에 애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데 나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갇혔죠? 예수님의 일로 갇혔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다가 갇힌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아니, 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지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그냥 부흥을 주시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주춤해지고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은 거기서 주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건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교회됨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고자 아나니아라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 형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있을 텐데 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하고 얘기하자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면,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또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세우려고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무슨 소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거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본인은 그것에서 처음부터 알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할 거다 이랬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르심 받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도망가서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10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게끔 하여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으라 한 다음에 이른바 1차 선교 여행을 가게끔 해주십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요,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여졌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하 하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게바, 곧 베드로나 혹은
또 야고보나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다가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자신의 소명을 확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뭔가 갇힌 것 같고 매인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곧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될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면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목사 되고 교회에서 직분자 되고 혹은 선교사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정말 소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귀한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걸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르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불러입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calling, 불렀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기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줄 알았는데 아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바를 나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귐의 시간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욱더 깨어있고 집중케 하시려고 문제거리도 주십니다. 좀 문제없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오면 좋겠는데 우리는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때부터 또 게을러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과제를 하나 탁 주십니다. 그럼 아 뜨거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시다고 엎어지는 거래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른바 대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이른바 대계명, 대사명은 많이 합니다. 대계명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대계명입니다. 큰 계명, 위대한 계명. 그리고 대사명도 아시죠?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대사명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의 중요한 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소명입니다. 교회는 대계명과 대사명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대소명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소명이 없이는 대계명, 대사명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위대한 소명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또 혹은 아무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소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정말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줬던 일꾼 리더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에, 아무리 나이가 많게 잡아도 아마 하이 티네이저일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환관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국가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하여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받고 이른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그 패권을 이렇게 그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메데와 바사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메데 바사인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메데가 이른바 장인의 나라이고 바사가 장인하고 상대되게 사위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메데가 초기에는 더 주된 나라로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위의 나라인 바사, 그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이제는 아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메데 임금인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알아본 겁니다. 왕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탁 이렇게 선택하여 글을 씁니다. 이 다리오가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를, 영토들을 딱 다 이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었죠. 리더들을 세워서 그 넓은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민첩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머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아주 빠릿빠릿하게 해내면서 일을 탁월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또 충실했대요. 민첩하면은요 아주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충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다리오의 눈에 어찌 안 띄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냐면 그 3명의 총리 위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정적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 다리오 임금의 마음에 싹 드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구하는 기간을 가지십시다 하고 제안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롭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전에 바벨로니아라는 그 위대한 왕국을 정복하여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이 다른 데는 뭐 신이 되었던 혹은 다른 존재가 되었던 다른 데는 묻지 않고 왕에게만 무언가를 요구하고 묻게 되는 기간을 가지면 이제 이 왕을 중심으로 전국이 똘똘똘 뭉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탁 들을 때 그거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 하고 왕의 인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왕의 인장을 쾅 찍으면은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메데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사실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묻거나 구하면 안 되고 오직 왕에게만, 다리오 임금에게만 해야 된다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도 좋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다니엘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박해 때가 왔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걸 누구까지 알았냐면 다니엘의 정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이게 지금 자기를 향한 칼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나는 정치력 혹은 재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그는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좀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 전에는 평화의 시기에는 이렇게 창문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도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정도 명령을 내렸으면 주님도 아시잖아요, 나의 형편을. 그리고 문 닫고 위층에서 할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눈 뜨고 속으로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아버지 다 아시죠 상황을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지, 꼭 하던 대로 그냥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리더로 쓰신 겁니다. 다니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요, 사실은 다니엘서 6장에서 끝납니다.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냐면 바로 그런 다니엘,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시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더욱더 영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결론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주여 삼창 왜 하죠? 1번 만세 삼창이라서, 2번 그냥 소리 지르려고, 3번 성경에 가르쳐줘서. 정답은요 3번.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부목사님들은 그냥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끝나는데 꼭 담임 목사는 주여 3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목시게 만들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자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 되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자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니 더 나아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과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고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리더로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죠? 우리도 그런 리더들 되라는 겁니다. 일꾼 리더십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일꾼 리더십이 갖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주신 은혜의 목적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너무나 다니엘이 뻔히 기도할 걸 안 거예요. 참 그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에 신실했습니다. 다니엘, 쟤는 이 법령 내려도 반드시 기도한다, 확신한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확실했었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게 보란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고발을 했죠. 다리오가 그때 아차한 겁니다. 그때서야 아하,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였구나. 그래서 다리오가 뭐라고 그러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임금조차도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음악하는 것도 다 치워버리고 음식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함께 슬퍼하면서 기다립니다. 새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리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끔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며칠을 굶긴 사자인데요, 오히려 사자의 곁에서 아주 그냥 잠을 폭폭 자는, 밤새 충분히 자고 새벽에 다리오가 부르니까 내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의 그 은혜가 무엇을 위하여 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꾼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교회의 일꾼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뭔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사역 가운데 무언가라도 하나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하고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 이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언어를 직접 번역하면 일꾼 혹은 직분, 또 혹은 어떤 거룩한 일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경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모습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매우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에요.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 그로 하여금 그 갇힌 자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소명,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명에 대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게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경륜이 자기에게 있대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을 왜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한글 성경은 앞에서 얘기하죠. 보통 그 영어 성경이나 혹은 또 그리고 성경은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해서 이 건물과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확
확고히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에 그것을 왜 주고 계시는가? 성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기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안 기쁜 척 해야지,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기쁨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 쓰시고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장 넘기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요,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또 뭡니까 빌레몬서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바로 그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옥중에 있을 때에 어이없는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어떤 이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새생명교회를 괴롭히는 걸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참 별일이야, 별 인간들이 다 있네, 이러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칠애로 하나,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으로 전하던 거짓으로 전하던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살든지 죽든지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불타있는 자들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이렇게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된다면, 그리고 이 일이 모든 일들의 열매라면 그럼 살아야지, 이것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사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 교회 오면 꼭 물으시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럽니다. 그럼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걸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럼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으세요. 오늘 죽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럼 조용해요.
졸다 들은 사람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다가 뭔 소린데? 이러고선 깜짝 놀래지 조용합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죽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실제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럼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받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습니다. 어떤 얘기는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확고한 모습 속에서 힘차고도 거침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의 성숙한 리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니, 이 모든 것을 주심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 그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울먹울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막 깨달음이 오면 난 신경질이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깨달으면 너무 기뻐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런 거였어? 하면서 막 그 기쁨이 물결로 들어옵니다. 물결 치듯이. 그럼 저 혼자 기뻐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저에게 주셨냐면, 당연합니다. 새생명교회인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것으로 잠시 유익하고 기뻐하나 그 주신 것이 오히려 나를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왜 못해 너는?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는데? 이러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건 이제 교만이고 타락의 기로로 가는 겁니다. 아니, 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대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보다 성숙한 이유는 부모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하여. 그겁니다. 그게 리더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리더십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어떤 태도로 가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연습하여 능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확고히 하는 것, 내가 갇힌 상황이든 매인 상황이든 혹은 내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든 나의 그 모든 형편이 정말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은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때마다 받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응답과 은혜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가며 너희를 위하여라는 사실을 아는 그 모습들은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고 연습하여 나에게 아주 능숙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냐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흔연히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때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내용을 어떤 학자들은 다른 서신 혹은 로마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앞에 간단히 얘기한 것.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주 간략하게 그 짧은 글 가운데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한 게 어떻게까지 되냐면 4절을 보니까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읽고 있는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 걸 읽으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너희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 비밀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몇 번째죠? 에베소서 한 15번째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봤단 말이죠. 14번에 걸쳐서요. 얼마나 그 짧은 글 가운데에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기록해놓은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말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연습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거를 글로 쓴다?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글로 쓴다는 것은 더욱더 연습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비밀한 것들을 기록하여 간단히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에 써줬는데 그걸 읽으면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도 깨달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연습을 거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꾼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든 상황 가운데 확고히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의 일이요 영적인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속에서 일꾼 리더십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한 번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십자가 지는 거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리더십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세움받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십자가를 짐이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그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주님만 사세요. 이거 한 번쯤은 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연습을 걸쳐서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는 겁니다. 몸에 배면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어나오면 누군가에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여지면 그것은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요, 그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됐지 이런 차원의 정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이 주의 몸 된 교회 일꾼 리더십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갇힘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소명을 확고히 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의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알을 늘 되새기고 날마다 연습해서 여러분 몸에 배게 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새생명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험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겠다고 주 앞에 강청하며 나가십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또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주신 목적을 바라보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로 옮기셔도 좋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